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의 길로 예비된 신령한 은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넉넉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늘 무장하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서 진리의 말씀편에 서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하나님 기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의 미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신뢰하며 낙심과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의 편에 서서 굳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리라 하신 응답의 주님 오늘도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등불되어서 그 말씀 비추고 우리를 이끄심에 나아갈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한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류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능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성벽 재건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성벽 재건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성벽 안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흉년도 거기에 들어서 먹고 살기가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크게 부르짖어서
절박한 상황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흉년깔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있는 절박한 상황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 내용은 3절, 4절, 5절 내용인데 흉년 때문에 쌀값이 오르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문의 기업이었던 밭과 포도원, 집까지 다 저당 잡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 나라에 바쳐야 될 조공을 또 내려고 빚을 내야 되는 이 악순환. 그래서 삶은 계속해서 이제 빚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됐죠. 결국은 그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들은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죠. 특별히 자기 백성들, 자기 안에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 내부의 이런 부정한 일들, 이런 불의한 일들, 이런 일들이죠. 돌아온 귀족들, 또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또 여전히 또 기득권을 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땅에 돌아와서도 살아가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 이 귀족들과 부자들은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좀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 성벽 밖에서는 이제 대적의 공격의 위험이 있고 성벽 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벽이 아무리 높게 쌓아가도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건물을 벽을 쌓아도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공동체. 우리 안에서의 서로가 관계를 해치거나 서로의 어떤 이기심이나 서로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어떨까요? 더 어렵고 힘들고 더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하는, 바로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부에 그 터져 나오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6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죠.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노하였다. 동족을 착취하는 이 불의함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이 고리대금 같은 거, 이거는 성경이 금하는 거였는데, 율법이 금하는 거였는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그래서 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영적 회복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공동체가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죠. 8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들을 치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가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백성들 앞에서 귀족들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미 포로되었던 형제들을 값을 치러 되찾아왔는데 너희는 다시 그들을 팔아서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찾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런 구원의 방식과 연결되고 있는 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너희는 동족을 빚 때문에 다시 종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율법을 그들이 여기고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자체를 못 오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귀족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잘못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택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빚을 탕감하고 더 이상 그 착취를 중단하라. 네. 그러면서 먼저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 10절에 보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네. 자, 나도 그렇게 구워준 돈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들의 빚을 탕감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도 이런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이제 인정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기준 아래에 서겠다. 정말 지도자의 그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제 그러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밭과 올리브밭, 또 집 세금 보증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즉시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죠. 실천을 요구하고 또 실천을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였다. 네. 귀족과 이 민장들이 머리를 숙이고 돌려주겠습니다. 더 이상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단이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동일한 기준 위에 세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리더십의 핵심, 너희가 바꿔라가 아니라 나도 바꾸겠다. 내가 먼저 바꾸겠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죠. 말뿐인 지도자는 공동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로는 뭐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이것이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솔선하는 모습이죠. 자기의 희생과 모범을 먼저 내가 보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만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하사 나를 복주옵소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희생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헌신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 내부적인 우리들의 더욱더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뤄가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그 역할 속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그 리더들은 좀 더 그 삶의 행동의 신앙의 본이 되고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에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선한 또 성실한 진실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과 살 길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는 내부의 계획과 온전한 성전 또 성벽적인 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솔선하고 또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내가 때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섬기며 하나님 일들에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역할 속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들은 좀 더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솔선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절제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를 견인하고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